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라는 제목으로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누가복음의 강해를 멈추고 구제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는 데에는 저희 교회가 구제 사역을 이제 기존에 안 해왔던 것은 아니나,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 미비했던 돈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비했던 구제 사역의 그런 어떤 반쯤 쌓여진 성과 같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랬던 어떤 구제 사역이 이제 우리 교회도 집사님들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이제 성경의 말씀대로 비로소 올바르게 규모를 갖추어서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구제에 대한 신학을 공유하고 구제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다시 새기면서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하나님 옆에서 선한 구제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하기로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하면서 오늘 이런 구제의 설교를 준비했고, 또한 찬양 예배로서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교회가 참 구제 사역을 많이 한다는 걸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의 복지에 있어서도 교회의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아름아름 이런 구제의 일을 행하려는 여러 가지 단체들이나 아니면 복지 어떤 조직체들이 그냥 아무것도 겉으로는 이제 아무것도 안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기독교적 공동체로서 그런 구제 활동, NGO 활동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쉽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기독교가 이렇다 저렇다 해도 그 복지나 구제의 영역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봐도 많은 구제를 행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우리가 왜 구제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구제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리고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구제를 할 때에 이 구제는 믿지 않는 자들이 행하는 이웃을 돕는 그런 도움과 어떤 측면에서 차이점을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짚어봄으로써 저희들이 단순히 기독교가 사회 가운데서 복지를 담당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냥 이웃들에게 이런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이것을 넘어서서 참으로 전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한 구제까지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구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이유는요, 성경에 이미 너무 많은 구제 이해가 나와 있기 때문인데, 첫 번째로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이 자신의 공생애를 선언하실 때에 이사야서를 가지고 오셔서 이제 선언하시면서 시작되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죠.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성령님이 임하였다라는 그 부분을 인용하시면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고려 대상이라고 선언하신 것이 가난한 자예요. 물론 이것은 제가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물질적인 가난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굶주림,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영적인 파산 상태를 염두에 두고 계신 것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게 물질적인 가난과 상관이 없느냐라고 하면은 예수님은 이 둘을 깊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놓고 말씀하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가 잘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비참한 현실과 물질적으로 가난한 현실이 그다지 동떨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예수님은 상정하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언하게 한다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예수님의 뒤를 쫓는 교회로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출 수 없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회심한 사람 중에서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가 기쁜 나머지 회심의 경험을 하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너무 기쁜 나머지 처음으로 하기로 결정한 일이 구제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우리 나중에 보게 되겠죠. 누가복음 강해 쭉 이어가다 보면은 19장 나오게 될 테니까. 19장 8절이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어떻게 살았냐면은요, 악착같이 돈을 모아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재산의 절반을, 거의 삭개오에게는 이런 고백이죠. 내 생명의 절반을, 이거와 거의 가까운 고백일 거예요. 그 돈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는 뭘 염두에 두고 있냐면, 제가 이거 나중에 강해 설교할 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뭘 염두에 두고 있냐면은 율법 준행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일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공의로운 율법을 이제 내가 온전히 수행하되, 어떻게 수행해요? 넘치도록 수행하겠습니다라는 뜻이거든요. 율법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삭개오는요, 히브리 배경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삭개오가 가난한 자들에게 소유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은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것도 어떤 거냐면은 율법을 차고 넘치게 준행하려는 삭개오의 선한 마음입니다. 율법에서 최소치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삭개오는 생각하는 거고, 나는 그 이상을 하고 싶다라는 열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이거 좀 놀라운 얘기예요. 왜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예수님이 선언합니다. 삭개오는 히브리 사람이에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요. 그러나 그 누구도 그를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갈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세리장이잖아요.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 로마에게, 우리 민족의 고혈을 짜서 로마에게 갖다 바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매국노,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완용 같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저 사람은 우리 민족이다라고 얘기합니까? 혈통적으로는 대한민국 사람이죠. 그러나 이완용을 보면서 우리들은 뭐라고 생각하죠? 분노를 느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우리의 한 민족이라는 사실이 수치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오히려 삭개오가 그랬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 사람이 참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면서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제를 한 이후에만이요. 정확하게는 결단한 것이지만. 그럼 구제와 하나님 언약의 자손은 어떤 상관성이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삭개오 사건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구제를 하는 것은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간접적이 아니라 직접적인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 집사 교육하실 때 다 배우셨겠지만은 사도행전 보면은 6장을 보면은 처음으로 집사 직분이 만들어진 게 제가 본문을 따로 읽진 않을게요.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사건이 처음으로 집사 직분이 만들어진 배경을 설명해 주는데, 그게 교회 안에서 구제의 역할을 따로 담당할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 집사 직분을 만듭니다. 그럼 교회에서
이제 사도들만으로, 사도든 가장 기초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자, 교회에게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 교회를 정치적으로 다스리는 자. 사도는 가장 기본이란 말입니다. 근데 사도들 이외에 처음으로 생겨나게 된 직분이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말씀 다음에 제가 아주 그냥 좀 이게 극단적으로 줄여서 얘기하자면은 교회가 조직체를 구성할 때 어떻게 뭘 기준으로 구성됐냐면은 첫 번째는 말씀이요, 두 번째는 구제였어요. 다소 좀 제가 과격하게 줄인 면이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해도 뭐 별로 다른 분들이 저한테 태클을 걸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소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교회는 처음에는 말씀을 중심으로 한 조직체를 구성했고, 그리고는 구제의 조직체를 다음으로 형성하는 겁니다. 그럼 구제라는 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 중에 굉장히 우선순위에 있죠. 그러니까 보면은 한국 교회는 그게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것 같아요. 저의 느낌이에요. 저의 느낌상 한국 교회는 전도가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것 같아요. 전도가. 근데 그게 얼마나 유효할까, 얼마나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질서상 얼마나 전도가 우선될까는 조금 저에게 의문스럽거든요. 왜냐면 한국 교회가 행하는 전도라는 것은 교회를 데리고 오는 굉장히 협소한 의미의 전도들을 우선적으로 교회 사명으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믿기로는 이게 틀렸을 수도 있지만은, 제가 믿기로는 교회는 말씀을 중심으로 처음에 공동체를 형성했고, 그 다음에 구제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형성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있어서. 그리고 바울도 구제 사역에 계속해서 이제 잘 개척하잖아요. 개척하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 구제 사역을 놓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바울이 로마 전역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니까 구제 현금을 전달해주는 연결체계를 합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사람들이 막 저 옛날에 예수 핍박하던 자 이렇게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요,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베드로와 야고보의 인정을 받은 사도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바울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많았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누구 보내달라, 누구 가라, 이런 것들도 많이, 그 사도행전 같은 거 보면 이런 것들도 많이 요구하고, 실제 그렇게 집단을 자기를 중심으로 꾸리고 해체시키기도 하면서 뭐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바울이 쳐냈죠. 그래서 같이 못 다녔어요. 그래서 바나바랑 같이 전도여행 다녔습니다, 마가는. 그랬는데 바울이 구제 헌금은 자기가 전달합니다. 다르게 일할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구제 헌금은 자기가 전달해요. 로마서 15장 25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헌금을 하는 건데, 예루살렘 교회 헌금을 하는 이게 목적이 구제 헌금이었어요. 계속 읽어드릴게요. 26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이 누구입니까? 로마 사람들이죠. 이방인이라는 소리예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여기서 가난한 자들, 이게 영적인 의미가 아니죠. 실제 경제적인 의미에서 가난하다, 이 뜻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뻐서 헌금을 했답니다.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무엇을 빚을 졌겠습니까? 복음의 빚을 졌죠.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이 영적인 것으로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신학 속에서는 뭐가 당연하는 거냐면은 복음을 나누면은 물질적인 나눔이 따라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가 바울의 신학적인 계산 방식인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을 가서 덥게 하라. 열기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가서 춥게 하라. 배고파 굶어가는 사람을 가서 먹게 하라. 말만 한다면은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선하겠습니까? 야고보는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영적인 것을 나누었다. 복음을 나누는 것이죠. 그 이유에는 물질적인 돌봄이 당연히 따라오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신학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구제의 예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제를 계속해서 자기 일처럼 행했다는 증거는 성경에 제가 일부 가지고 왔지만은 차고 넘치도록 많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비롯되느냐면은 이게 하나님의 율법부터 시작되거든요. 이게 명시적으로 나오는 건 하나님의 율법부터예요. 신명기 구절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게 11조 규정 가운데 하나인데 신명기 14장 28절이 합니다.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3년마다 한 번씩 백성들이 11조 해야 됩니다. 그건 저축해야 돼요. 근데 이 11조는 어디에 쓰이는 거냐면은 잘 보세요. 3년마다 한 번 하는 11조예요. 이거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곡식으로 하는 겁니다. 29절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가? 자, 레위인은 어떻습니까? 성전 일을 하는 자들로서 모든 지파에 퍼져 있죠. 자기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농사 못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업 활동을 할 수 없고, 왜냐하면 그들은 성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업 활동을 할 수 없고 자기 땅도 없는 레위인들에게 요거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게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손님이에요. 제가 그 출애굽기 설교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때 손님들은 해외여행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고향에서 있을 수 없어 비참하게 도망쳐 다니는 노예보다 못한 존재들이었어요. 그게 객입니다. 이방 손님이에요. 그 개념이.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배부르게 하라. 적당히 먹게 하라요?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다른 것들은 그냥 이거 해 저거 해 라고 얘기하면서 이 구제를 하는 3년마다 11조로 하는 이 구제 헌금에 대해서는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누가 포함되느냐면은 일반적으로 소산을 거둘 수 없는 사람들이 포함돼요. 오늘날 말로 하면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 이런 사람들이죠.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5장 11절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은 전제예요. 세상의 전제를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대요. 근데 이거 율법 파트죠. 이거 경제적인 의미입니다. 이 땅에는 가난한 자가 끊이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물론 그 원인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악 때문인데 우리에게 긍휼함이 없어서예요. 근데 이런 죄인된 우리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요, 그냥 이 역사 가운데서 가난한 일이 그치지 않을 거라고 일단 그냥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칠지니라. 그러니까 11조는 따로 확보된 예산이죠. 11조는 따로 확보된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온전히 구제를 위해서만 쓰는, 오늘날로 치면은
그 복지에 쓸 예산을 국가가 따로 마련하는 것처럼 이건 따로 마련된 예산인데 하나님이 또 거기에 더해서 명령하는 게 뭐냐면은 그것 이외에도 그것 따로 예산 있는데 구제 사역에 쓸 예산 따로 있고 저 창고에 있는데 그것 이외에도 네 주위에 네가 손을 펼쳐야 할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손을 펼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국가정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복지사업을 명령하셨고 구제사업을 명령하셨고 개인적인 수준에서도 개인 윤리로서도 구제사역을 명령하셨죠. 그러니까 구제는요, 성경을 보면은 거대 공동체의 윤리와 개인의 윤리가 서로 좀 상충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난민 같은 문제들도 그랬죠. 국가에서 난민을 마음대로 받아줘야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국가 윤리는 그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근데 우리 주위에 난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린 도와야 돼요. 개인 윤리는 난민을 학대하거나 그 사람을 저 전쟁통에서 도망친 사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맞아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르게 돌아가는 측면이 있는데 구제는 어때요? 국가윤리적 측면에서도 개인윤리의 측면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이라는 단어로 언급하시면서 명령하신 굉장히 큰 계명이란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구제에 대한 신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왜 구제하라고 얘기하셨는데 하나님은 왜 구제하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를 왜 해야 되는 겁니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구제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는 구제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냄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난한 거를 알고 계시죠. 가난이 너희 땅에서 그치지 않을 거다.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의 전 세계의 총 생산량이 제가 예전에 알기로 120%를 넘었다고 했는데 어느덧 150% 정도에 달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뭐 진위 여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인류의 총 생산량은 100%를 넘은 지가 아마득하게 오래됐습니다. 그쵸?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리고 우리들은 무엇을 봅니까? 굶어 죽는 자들을 보죠. 때로는 곡물의 생산 단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제 논리잖아요. 생산 단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마치 다이아몬드를 일부러 파괴하는 것처럼 곡물을 바다에 버리기도 하죠. 그런 풍족함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굶어서 죽는 사람들을 봐요. 이 살인에 대한 공동체적 책임에서 우리가 물러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총을 들고 와서 전쟁을 일으키고 누군가를 죽인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간접적이지만 이 살인에 대한 인류의 공동체적 책임에서 우리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구제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냥 단순히 좋은 일을 하거나 선한 일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인간답게 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죠. 왜냐면 우린 그렇게 지어졌으니까. 우린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처럼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세요.
하나님의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때 그래 불쌍하네 라고 마음만 품는 분이 아니라 이 약한 자를 위하여 독생자를 그들 가운데 죽으라고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구제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일입니다.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가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일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계속 힘들 때부터 계속 구제 사역을 해왔었는데 제가 어떤 누구한테 그런 얘기도 들어봤고요. 아이고 목사님처럼 힘든 분이 바깥 일에 이렇게 신경 쓰는 분 처음 봤습니다. 그런 얘기도 들어보고 아이고 이거 힘들 텐데 구제 하려고 하면 전부 그 얘기해요. 아이고 목사님도 힘들 텐데 전부 그 얘기해요. 그러니까 물론 힘든데도 이런 일을 하시는 게 대단하다라는 뜻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겠지만은 저는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은 그런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핑계할 게 없어요. 그거 했다고 해서 특별히 칭찬받을 게 없어요. 과부는 자신이 가진 2랩돈을 헌금했었던 전력도 있거든요. 그에 비하면은 우리 교회는요 지극히 넉넉히 남기고 쓸 거 다 쓰고 구제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무엇을 칭찬받겠으며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내세우겠습니까? 참으로 그 가부의 2랩돈이 우리 교회 구제 헌금보다 훨씬 값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부의 연보에 선례가 있는 이상 우리는요 그 무엇을 해도 이것으로 충분 다 할 수도 없을 것이고 이런 우리가 자랑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태도를 취할 수도 없을 거예요. 다만 우리가 구제를 하고 구제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준다, 복지에 참여한다,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한다 그런 인간적인 이유들을 훨씬 넘어서는 영적인 이유가 있는 일입니다. 구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백성이 맞다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비참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면은요 다른 하나님의 형상들이 비참할 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시기를 원하세요. 그 일을 알면서도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면은 우리가 어찌 그리스도의 종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녀이겠습니까?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왜 이스라엘이 하필이면 제사장 나라로 선택된지 아십니까? 요새는 막 그렇게 하잖아요. 와,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를 막 짊어지고 있고 유대인들이 교육법이 어떻고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노벨상 배출한 사람이 몇 명이고 그게 축복받은 민족, 그래도 대단한 민족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들이 처음에 하나님 백성이 됐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과 완전히 달라요.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이 기뻐하고 왜 하필 하고 많은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했냐면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왜 이스라엘이냐고요? 걔네들이 제일 볼품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걔네들을 제일 세워줬어요. 약한 것을 사랑하시는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적은 것을 멸시하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죄인을 위하여서 독생자를 주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시라고요.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것이라면은 인간답게 사는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난은 그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럴 거래요. 하나님도 그냥 그럴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세상은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눈을 감으면 됩니까? 그 원래 자연 법칙에 가까운 거야. 원래 그런 거야. 적자 생존이야. 적자 생존 몰라? 니부터 챙겨야지. 이런 얘기를 그냥 들으면은 아 그렇구나 하고 우리가 말면 돼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 중에 오히려 수요가 가장 적기 때문에 사랑하고 그들을 세우셨는데,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희망이 있다면은 모든 교회들 가운데서 지극히 낮은 교회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 안 해요. 신명기 10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장 하층민에 해당하는 나그네, 그러니까 전쟁 난민에 가까운 거예요. 뉘앙스가 오늘날로 치자면 그들이 뭐 전쟁 때문에 피해온 난민은 아니지만은 전쟁 난민의 그 비참함이 성경에서 구약에서 나온 나그네에 더 가깝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래요. 그 이유를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요?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너네도 나그네였잖아. 거기서 노예였잖아. 근데 내가 너희를 사랑했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나그네를 사랑해야지. 우리가 구제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새겨할 것은 뭐냐면요, 약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대우하기를 원하시느냐가 첫 번째예요. 내가 뭘 할 것이냐가 첫 번째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셔야 돼요. 구제를, 우리가 바른 구제를 하고 진짜 참다운 구제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요. 그리고 저희들은요, 그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 덕분에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다른 사람으로 향할 때 그 하나님의 시선을 멸시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고요. 우리를 세운 것이 그것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하나 가운데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모였어요. 예수님의 이름 하나 가운데 우리가 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저는 목사라는 칭호가 기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형제라는 사실이 저에게는 더욱 즐겁고 자랑스러운 칭호거든요. 우리가 서로를 형제 자매로 부르게 되었어요. 예수님 이름 아래에서. 이것이 이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 아닙니까?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즐거이 여기시고 또한 긍휼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때문이 아니냐고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분의 인애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들이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시선을 우리가 업신여긴다면은 우리는 정말 인간이 아닌 거죠. 사람들은 이웃의 약함과 결핍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내가 우위를 점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약함을 보이면 물어뜯기고요. 결핍을 보이면은 채워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용을 당합니다. 너무 많이 보죠.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이 전부
잘 사는 사람들이라서 여유가 있어서 글로 갑니까? 약하고 결핍된 자들이 글로 가잖아요. 힘들 때 그 힘든 상황을 오히려 이용하는 사람들이 훨씬 세상에 많단 말이에요. 세상의 방식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진실은 뭐냐면은 이웃의 약함과 결핍은요, 내가 우위를 쟁취할 수 있겠네 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에게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핸드폰이 고장나면 어떻게 합니까? AS 센터 가서 액정 고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핸드폰 보면서 핸드폰 깨진 거 있으면은 여러분들 그거 보면서 가서 고치라고 하지. 와, 꽃이다, 잘 됐다, 내 핸드폰이 더 좋겠네 이제는.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쟤는 플래그십이고 막 아이폰이고 그랬는데 난 보급기종이었는데, 쟤는 액정 이제 깨졌으니까 제 핸드폰 기능 못하네, 이제 내 핸드폰이 더 좋아졌네.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사람에 관하여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우리가 약함은 이용할 수 있겠네, 결핍은 내가 저걸 다 비집고 들어갈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우위를 점하는 요소로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약함과 결핍이 있다는 것, 이 땅에 가난이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의 정상적인 시선은 뭐냐면은 저기에 회복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시선입니다. 귀한 것이 진흙 속에 떨어져 있으면 우린 그것을 줍습니다. 깨끗이 닦죠. 진주가 진흙 속에 있으면은 거기에서 누가 그걸 더 진흙 속으로 밀어 넣어서 보이지 않게 숨기겠습니까? 꺼내어서 물로 씻죠. 금이 진흙 속에 있으면, 진창 속에 있으면 여러분들 그걸 눌러가지고 보이지 않게 진흙 속 깊이 담궈버립니까? 누가 그렇게 합니까? 꺼내어서 씻고 그것을 귀히 다루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구제 사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한낱 금덩이나 한낱 은덩이나 한낱 다이아몬드 진주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다루어내는 일이에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우리가 결코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라고 얘기하셨던 그 창조 의도를 우리가 결코 적게 여겨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상대의 약함은 우리의 우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약함은 회복이 필요함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정상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앞서 말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실천적인 행동이 일어날까요? 그때 구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9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를 제자 삼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여기서 이사야 말씀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너희는 가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긍휼을 원하시지 제사를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선언하셨고, 예수님은요 그 말씀을 이용하여서 너희가
죄인과 함께 나누고 죄인과 함께 금덩어리 진흙에서 건지는 거예요. 죄인과 함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이 일을 너희들은 왜 비방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이건 오히려 질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 참 제사가 무엇이겠느냐?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오히려 이런 질문이죠.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제사는 무엇이겠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제사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 약자들과 함께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제사였다고. 왜냐하면 제사라는 거 메커니즘을 생각해 보세요. 죄인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회복의 일이란 말이에요. 건짐의 일이고 구원의 일이란 말입니다. 유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방치가 아니라고요. 오히려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얘기하면서 인용하시면서 하시는 얘기는 이거예요. 너는 건짐을 받기 원하면서, 너는 건짐을 잘 지키를 원하면서 다른 이가 건짐 받는 것은 싫으냐 이 말이죠. 교회 이기주의에 우리가 매몰돼 버리면은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에 우리가 이 말을 들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가 진짜 제사가 뭔지 알아? 책망받아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는 부서 늘어야 돼요. 우리는 더 교회 커져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전에서 더 좋은 부지로 가야 돼요. 우리는 더 나은 환경, 더 좋은 환경이 돼야 돼요. 우리는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강대상은 새 걸로 바꿔야 돼요. 우리 페인트는 다시 한번 칠해야 돼요. 이번에 차 필요해요. 스타렉스 한 대 뽑습니다. 그러나 그 형제 자매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눈길을 주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긍휼과 인애를 원하시지 제사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에서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당연히 구제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구제라는 것은요, 정말로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단순히 물질의 전달이 아니에요. 잠언 11장 4절입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는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러분들, 구제가 하나님의 복이 선언되어 있었죠. 이거 영생에 이르는 길입니다. 언약의 성취예요. 구약에서의 복은.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럼 구제하라고 하셨으니까 그거 하면은 나 죽음에서 건져지겠네? 일정 정도는 맞는 말인데 잠언은 이렇게 얘기하죠.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다. 근데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 무슨 얘기냐면은 구제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와도 상관이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구제는요, 한번 중간에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구제 신학을 이번 주 한 주간에 형성하려고 하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잘 따라와 주세요. 구제는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긍휼한 사랑과 마음을 품고 있고요. 또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책무인 것입니다. 재물은요, 진노하는 날에 무익해요. 그건 단순히 내가 갖고 있는 재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재물을 어떻게 썼는지는 이게 무익하다고요. 재물 내가 여기 50, 여기 50, 여기 50, 여기 50 썼다.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서 유익이 있겠으며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그게 어떻게 나의 생명을 지켜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죽음에서 건진단 말이에요. 뭐냐면은 여기 50, 여기 50, 여기 50, 여기 50 썼는데 이 50을 쓴 이유가 하나님의 정의, 공적인 정의죠.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썼다면은 그것은 오케이인 거예요. 여러분들,
과부가 두 렙돈을 헌금해서 칭찬받은 거예요? 아니죠. 그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칭찬받은 거잖아요. 온전히요. 100%요. 실제 과부는 물질적으로도 100%로 헌신해버렸죠. 근데 하나님이 너 돈 있는 거 다 갖고 왔으니까 칭찬해줄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 재물은 무익해요. 그게 아니라 내가 두 렙돈 다 드립니다. 라고 할 때 그 근저에 깔려있는 그의 믿음, 하나님 공의의 실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 그게 이 과부가 칭찬을 받게 되는 가장 큰 이유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구제를 행할 때예요. 이것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행위이고, 그러니까 우리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해야 되는 거. 학생이 공부한다고 칭찬받을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목사예요. 제가 설교한다라고 칭찬받을 일이 뭐가 있어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학생이 공부 안 하면은 책망받죠. 제가 목사인데 설교 안 하면은 책망받죠. 우리가 교회인데 구제 안 하면은 책만 받는 겁니다. 공의의 속성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공의를 실천할 때는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과 긍휼로서 해야 되고요. 굉장히 허들이 높죠. 구제 허리들이 높죠.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이거를 우리가 하자고요. 하되 어떻게 하자고요? 온전히 하자고요.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하나님 옆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의 제자도를 바르게 세워서, 그러니까 이 높은 가치를 우리 교회 가운데서 적은 돈이나마 실현하자고요. 참으로 우리는 정말로 두 렙돈 정도밖에 구제할 수 없는, 그 정도 능력밖에 없는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금액이 얼마이든지 간에 제가 하고 싶은 거는 하나예요. 그걸 온전히 하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저 혼자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건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온전히 하고 싶은 거예요. 스스로를 점검하시고 형제 자매들을 붙들어 주세요. 시험에 드는 자들을 건져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서 선한 일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행합시다. 구제를 우리가 그렇게 하자고요. 특히 집사님들 잘 들으세요. 근데 이거는 물질적인 차원이나 개인적인 차원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구제하면 행복해져요. 그런 거 아니에요. 공의의 문제라고요. 안 하면 책만 받는 문제라니까요. 여러분들 사회 정의의 실현? 그런 거 있죠. 그런 측면이 있죠. 이게 사회 부의 재분배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적인 그 정의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사회 정의의 실현? 이런 문제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마저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의식하는 행위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의식하여서 여호와 경외를 실천하는 행위가 구제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옆집 아저씨 아니잖아요. 우리의 아버지는 천지의 창조주시잖아요. 그분의 진노는 마땅히 세상을 사르고도 남지 않습니까? 그분의 거룩함을 우리들이 두려워하며 그분의 명령을 높이 여기고 하나님 나라의 규범을 실천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 구제라는 행위는. 그러니까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되냐면은, 여러분들 저한테 인정받을 필요도 없고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필요도 없고 우리 교회에 인정받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행해 나갈 뿐인 거예요.
구제는 단순히 물질의 전달이 아니에요. 구제는 전인적인 행위입니다. 우린 저 사람의 경제적 어려움만을 봐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난한 자와 죄인을 섞어 쓰시죠. 복음서 보면 그렇잖아요. 누가복음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영원히 파산당한 자를 별로 구별하지 않으세요. 음행하는 자와 우상 숭배하는 자를 별로 구별하지 않는 것처럼 가난한 자를 돌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의 경제적 사정을 돌보아 준다라는 뜻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돌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뜻이에요. 돈 줬습니까? 그걸로 끝이 아니라고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그의 인간적인 존엄,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존엄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불편들을 돌보아 줄 수 있으면 돌보아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전인적인 일인 거예요. 기관에다가 구제하면, 제가 마음의 빚이 뭐냐면, 지금까지는 기관에 구제 헌금을 계속 보냈단 말이에요. 그냥 제가 알아보고 제가 인연이 닿는데 가가지고 전달해 주세요 하면서 그 일을, 그 전인적인 돌봄을 하는 그 사람들을 도왔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집사가 세워졌으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그게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좋아요. 근데 그것이 뭐 돈이 많든 적든 좋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도 비로소 저 영혼을 위해서 전인적인 돌봄을 하는 사람을 돌보는 게 아니라, 그들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전인적인 돌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낭망할 때 손을 잡아줄 수 있게 되었어요. 그가 인간적인 존엄이 흔들릴 때에 우리가 그에게 네가 얼마나 가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지를 일깨워 줄 수가 있게 되었다고요. 옆에서. 그가 믿는 자라면은 그의 믿음을 보장해 줄 수 있게 되었고, 그의 믿음을 응원해 줄 수 있게 되었고, 그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고요. 구제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하고 싶은지 아세요? 구제는 회복이라고 했죠. 구제를 통해서 하고 싶은 거는 굉장히 단순해요. 뭐냐면은, 우리가 저 사람에게 전인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같이 하나님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가 봐 라고 하고 있는 사람에게 네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알려주고, 너를 짓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함께 찬양하자라고 하는 게 구제의 최종적인 목적이란 말이에요. 나는 왜 태어났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렇게 살 거면은 나는 왜 이 땅에 던져졌지?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 땅 가운데 너를 있게 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자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함께 찬양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구제를 통해서 맛볼 수 있는 최상의 열매를 맛보는 겁니다. 왜냐면은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이에요. 한 달에 10만원, 15만원 구제를 하고 우리가 그걸로 어깨를 으쓱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형상인데요. 진흙에 빠진 금덩어리 던져서 물에 씻으면서 내가 물을 이만큼 썼다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금이 얼마나 깨끗이 닦였나가 더 중요하지. 필요하면 물 3바가지도 쓸 거 아니에요? 필요하면 물 5바가지도 쓸 거 아닙니까? 필요하면은 욕조에 물 받아놓고 쓸 거 아니냐고요. 그 금을 닦아내기 위해서는요. 하물며 금도 그럴진데 우리의 대상은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른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돼요. 구제는 우리의 제공임에도 불구하고 섬김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누가 합니까? 낮은 자가 높은 자를 향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로소 오늘 본문을 다룰 수 있게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잠언 19장 17절 오늘 본문이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일을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더러운 곳에 두시기로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고 해야 되는 일인데 우리가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내일 대신 해줬네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한테 빌려드리는 거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빚졌대요. 뭘 빚졌습니까? 그 원래 하나님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 잘했다. 내가 할 일인데 내가 갚아줄게요. 잠언 19장 17절 잘못 이해하면은 선행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적 축복 더 많이 주시고 그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그거는 성경의 맥락을 완전히 오해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하나님이 갈망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구원의 일에 참여함으로써 그 일을 대신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공로를 인정해 주시고 그 공로를 갚아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구제가 물질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것이라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복도 전인적인 거겠죠. 이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잠언의 다른 구절을, 구제와 관련된 다른 구절을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잠언 11장 24, 25.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무슨 얘기냐면은 네가 가지고 적어지고 많이 있고 적게 있고 이거 다 뭐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 말이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쌓을 것을 이 땅에 쌓으라고요. 너희의 재물은 하늘 창고에 쌓아야 너희가 진짜 복이 있는 거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집니다. 잠언 28장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하나님의 형상을 다루고 있는 일이 구제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업신여기고 그들을 적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거의 동의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근데 하나님 앞에서 긍휼함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깁시다. 하나님 약속 있는 계명인 거예요. 그럼 구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구제를 하는 방식.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나옵니다. 지금부터. 구제할 때에는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들이 구제할 때 우리 구제 소식을 숨기고 아무도 모르게 하고 뭐 좋은 일 하시죠 이러면 아니에요 이렇게 겸허하게 태도를 취하라 그런 뜻입니까? 아니죠. 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해요? 핵심은 뒤에 나와 있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무슨 얘기냐면은 구제는요 다른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only 단 하나의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라라는 겁니다. 아무도 몰라요. 내가 구제했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마음에 섭섭하면은 그 사람은 동네방네 떠들면서 구제하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마음에 원천이 같다고요. 그러니까 참는 것뿐이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구제를 했는데 진짜로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러면 이제 마음에 이제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천불이 나면서 자기 입으로 결국 얘기할까 말까. 말씀에는 모르게 하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의 진의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구제를 하고 싶은 욕구는 뭡니까? 왜 그들이 상을 받은 거죠? 왜냐면은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으니까요. 나 좋은 일 한다 이거잖아요. 그냥 해야 될 일 해놓고 나 멋진 일 한다 이거잖아요. 나 좀 성숙하다 이거잖아요. 그냥 해야 될 일 한 거에 불과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아해주면은 끝난 거잖아요. 원래 그걸 원했고 그거를 성취했으면은 게임은 끝난 거 아닙니까? 내 의를 채우기를 원했고 사람들이 내 자존심 세워주고 내 의 채워주고 나한테 박수 치면서 우아해주면은 그걸로 게임 끝난 거잖아요. 우리 구제가 거기에 머물러서 되겠냐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알아도 좋고 몰라도 좋아요. 사람들이 칭찬해도 좋고 비난해도 좋아요. 우리의 진심이 전달돼도 좋고 전달되지 않아도 좋아요. 어차피 사소한 일이에요. 우린 하나님 앞에서 할 거예요. 아무도 몰라도 되냐고요? 아무도 몰라도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알아도 되냐고요? 다 알아도 상관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할 거니까요. 그게 뭐 중요해요? 사소해요.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면 되는 거고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냥 하면 됩니다. 뒷일은 어떻게 하냐고요? 뭐 하나님 책임지겠죠. 저도 몰라요. 하나님 책임지겠죠. 하나님 시켜놓고 왜 하나님이 책임 안 지겠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교회의 일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사람들 시선 신경 쓰면서 내가 챙기려고 내 위 챙기려고 구제하면은 그래놓고도 하나님의 도움을 바란다고요? 우리 상이 거기서 끝났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할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명령에 순종하면 그뿐이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 즐거워하면 그만인 거예요. 너무 편하잖아요. 나 예수님 믿고 너무 삶이 편해졌어요. 너무 심플하지 않습니까? 이게 종이잖아요. 이게 종이잖아요. 주인의 뜻을 이행하고 주인이 칭찬하면은 그냥 즐거워하는 거. 너무 단순하고 심플하고 만족이 넘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삶이 제일 힘 있는 삶이라고요. 아무도 못 막아요. 한 가지 말씀만 더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0장 1절. 가이사랴에, 그러니까 이거 지금 로마 완료입니다. 이방인이란 소리예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어 이달리아의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사람은 로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로마 가운데서 여호와 경외자라고 불리는 유대교 입문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경외자였어요. 로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경외자, 이거 특정 계층을 호칭하는 용어입니다. 여호와 경외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백성을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은 10장 3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네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리고 이 이후로 사도행전은 이방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보여주죠. 그 가장 중요한 시점에 있었던 고넬료도 구제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가지고 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라는 것은 사실 이중적인 뜻을 염두에 두고 붙인 제목인데, 첫 번째는 그냥 구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자 하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구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우리한테는 충분하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다른 거 어떤 이유가 필요합니까? 당연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라는 것은 어떤 형태의 구제입니까? 설교 정리할게요. 첫 번째, 구제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백성들의 당연한 삶의 방식입니다. 구제는 하나님 나라와 연관 있는 거예요. 구제는 하나님의 성품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셋째, 구제는 하나님의 형상들을 회복시키고 보존시키는 일인 거예요. 전인적인 거다 이 말입니다. 구제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순종으로 할 것이지 우리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함으로 우리의 의를 챙길 것은 아니에요. 해야 되는 거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임을 기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 명령이 기쁠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호칭이 자랑스러운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 명령이 기쁠 거예요. 구제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구제는 결코 물질적인 지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회복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가운데에서 진행되는 거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들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 어깨에 걸려 있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진짜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아멘 하시고, 우리 자랑스러운 집사님들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 하시고, 그러니까 세상이 뭐라고 하는지, 아니면은 우리 누가 뭐라고 하는지 사소한 거예요. 사소한 거.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그냥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갑시다. 약한 자를 멸시하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시선이 다른 하나님의 형상에 가 있다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그 시선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나님 편에 섭시다. 한 주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애가 넘쳐나시기를 축복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